3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 말씀 요거는 두 구절이에요. 자, 다 피셨나요?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피셨죠? 하람아, 성경책 폈니? 내 입에서 나오면 이제 방송에 탈 거야. 하람아, 예준이 폈니? 성경책 주여. 그래. 3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여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덧지 마세요. 45장 7절이에요. 이 두 구절 렘넌트들 말씀 적어야 돼요. 알죠? 45장 7절. 자, 피셨죠? 자, 다 같이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렘넌트의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저번 주 말씀 제목 하랑이 이게 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라고 이사가?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너무 이뻐요 요즘에 이사기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렘넌트가 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만나는데 딱 봐도 이 문제가 하나님 계획과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얘가 이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냐면 그 친구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야. 게임 중독자인데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 왔네. 하나님 돈 주세요. 저 게임할 수 있게 해서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돈을 주겠니 안 주겠니? 어쩌다가 돈이 생겼어. 딱 10만 원이 생겼어. 그럼 이 10만 원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 PC방 가지, 그지? PC방 가고 뭐 하겠어? 게임 아이템 사겠죠. 전혀 계획과 뜻과 맞지 않는 데니까, 그지 이사가, 그지. 그렇다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왜? 그래서 전도사님이 걔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는 하나님 자녀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는 하나님 자녀니? 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요? 생뚱맞게? What?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거는 뭐예요? 네? 하나님 자녀라는 거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봐봐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가온이한테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엊그저께 그 친구 만나고 곧바로 이제 다락방을 가서 가온이한테 가온아, 너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럼 그게 복음일까?
날 쳐다봐요.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 막 쭉쭉쭉쭉 잘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원이가 아니죠. 그건 종교죠. 복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 역시 렘넌트. 역시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 다 들어가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뭐냐?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면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는 그 길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위기, 갈등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야.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데 문제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위기가 여러분 거예요? 하라마? 아니라니까. 갈등이 여러분 거야?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오직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거기 왜 피해? 갑자기 왜 피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야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렘넌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렘넌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따라가는 것을 여정이라 그래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는 거를 이정표라 그래요. 이걸 777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묵상해라.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침에 777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조금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틀어놔요. 틀어놓고 호흡 기도하면서 777 기도로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문제 지금 해결 당장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셔서 편집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놓치고 살죠. 우리가 엄청 이 응답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헤매고 살잖아. 그래서 뭐가 된장인지 뭐가 똥인지 모르고 살잖아. 렘넌트들 뭐냐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안 된다, 잘 된다, 잘 안 된다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응답이고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것만 응답이에요. 나머지는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부가 이루고 재산이 늘어지고 자식이 잘 되어지고 그게 응답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확신을 주셨고 이루어 가신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은 뭐를 알아야 돼? 나에게 이만한 축복과 비밀을 완전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죠. 왜 속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 해방 받았는데도 어떻게? 여기서 출발하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구원 받았어. 여기서 완전히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영향 받고 있잖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렘넌트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나 중심이 어떤 거예요? 솔직히 가오나 내가 이제부터 너를 구박할게. 야,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내가 8시에 깨웠는데도 왜 이제 왔어? 라고 하면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야지.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데 안 좋잖아. 안 좋다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내가 아무리 언약적인 얘기를 하고 복음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아닌 내 감정으로 말씀을 들어요. 내 감정과 내 상태로 어떻게 그거를 해석해요. 그래서 어떻게 감정이 아집이 되고요. 아집이 고집이 되고요. 고집이 확신이 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현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대로 말씀을 해석해요. 나 중심. 그럼 6장은 뭐예요? 네피림에게 완전히 장악됐죠. 네피림이 사탄의 문화에 완전히 장악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이 뭐냐면 주일날 여행을 왜 안 돼요? 라는 게 사실 갈등이고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이랬는데 나한테 말해주는 게 감사하다. 이거 딴 데 가서 말했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냐면 현실적인 고민을 나한테 얘기해줘서 땡큐인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주일날 여행 갔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어지는 거 아니야. 저기 승록이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엔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바톤 터치, 예수님 여기 있다 바톤 터치, 성령님을 여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너무 예쁘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록이에게 사역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인데 잠깐 얘기가 됐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 가문의 흑암이 꺾여요. 예배 드릴 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요,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주일날 하루 빠졌다, 물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주일날 빠진데 네가 주일날 빠져서 여행을 선택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가족들끼리 약속을 정해놔서, 그리고 친구들끼리 약속을 이미 해놔서 놀러하러 힐링하러. 여러분 어디 문화에 빠진 거예요? 내가 복음보다 창세기 6장의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네 마음에 탐심이 있다. 그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망대 말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힐링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해야 되죠. 가족의 사랑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해야 되죠. 약속 어디서 잡아야 돼요? 주일 언약 붙잡고 파송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봅시다. 내 마음이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묵상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5절이라 말씀이었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냐? 아니라 그랬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뜻은 하나님 사랑 안에 가족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내 자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내 와이프, 내 남편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요. 그 말씀이 가정과 가문과 렘넌트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언제 한계 온다니까? 언제 폭발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의 문화의 흐름 완전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럼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결국 바벨탑이죠. 무너질 것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보다 창세기 11장에 올라간다, 먼저 시작되고 출발된다, 언젠간 무너져요. 부와 명예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언젠간 무너져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가끔 그 얘기해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이 A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그리고 가정에 말 못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친구 마음속에 오직 복음만 있어. 그럼 B라는 친구는 뭐냐면 집이 부자야.
막 렘넌트들한테 용돈을 빵빵 줄 수 있어. 집도 부자고 부모님도 되게 화목해. 친구도 많아. 인기도 많아. 가온아, 그러면 너는 A 친구가 낫니? B 친구가 낫니? 이래요. 갈등해요. 갈등하는 게 뭐냐면, 왜 갈등하냐? B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에 갈등해요. 이게 살짝 좋아 보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언젠가는 재앙 가운데 갑니다. 복음 없어요. 저주 재앙 가운데 가요. 언젠간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 하나만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행복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내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내가 진짜 세상에 말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있다라 그래도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만 냈길 바래요. 렘넌트 망대가, 이 안에 망대가 하나만 그리스도의 망대만 되길 원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묵상하다가 요셉 형들을 좀 얘기해 줘야겠다. 자, 요셉 형들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요셉 형들은요.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빠는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바나나 우유 사줄게. 요셉 아빠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이고 주여, 잠깐. 요셉의 아빠가 누군지 하람이 야곱. 오, 어떻게 한 명만 손 들어. 바나나 우유 약했네 봐.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자,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스라엘로 바꾼 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 감사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잡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똑같은 자녀들에게 줬겠죠. 형들에게도 줬어요. 요셉에게도 줬어요. 언약을 똑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면 형들은 무엇을 봤어요? 자, 요셉은 무엇을 봤어요? 요셉은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봤어요.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봤어요. 이 영원한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요 진리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완전한 답을 요셉은 봤어요. 근데 요셉 형들은 뭘 봤어요? 요셉 형들은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만 봤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집중했어요. 그게 요셉의 형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했거든. 요셉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동생 낳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유난히 요셉을 예뻐해서 색동 옷도 막 입히고, 그 사막에서 색동 그 광야에서 옷도 입히고, 그리고 요셉이 고자질하면 야, 너 고자질하는 거 아니야 하고 혼내지도 않고, 어휴 우쭈쭈 그랬어, 내가 형 혼내줄게, 요 상황만 봤어요. 누가 봐도 요셉이 좀 별로야. 왕따 당해도 쌀 인물이기는 해. 그 상황만 봐도.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요셉 형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렸구나. 얼마나 동생들 젖먹이고 얼마나 정말 저 친구가 힘들까. 아버지가 그래서 더 예뻐하는구나. 이렇게 봤으면 돼. 그런데 내가 본 건 뭐냐면, 저 승질나는 요셉, 저 화나는 요셉, 아버지는 왜 저래? 이것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린 것만 누린 게 뭐냐면, 요셉은요, 이 속에서 뭐를 누렸냐면, 이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한 거가 어디까지 나오면 꿈에 나올 때까지 각인이 됐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꿈에 나올 때까지 세계복음화의 꿈으로.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전히 꿈속에까지 각인됐어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정말 언약을 각인되어뒀구나, 이걸 봐야겠죠. 근데 형들은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갖냐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어떤 말이냐면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이 미워하였더라가 그 10절 사이에서 3번이 나와. 아니 무슨 언약도 아니고 3번이 나와. 3번에 그래서 이 미움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죽임으로 오죠. 그게 요셉 형들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이걸 실행으로 옮겨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한테 아버지가 야, 저 형들이 저기에 가 있으니까 가서 심부름해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심부름 갔다 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갔단 말이야. 근데 형들이 쟤를 딱 보고 시기하고 밉잖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저 꼼쟁이 요셉 왔구나. 어떻게 죽이지? 생각이 싹 들어갔어요.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고서 구덩이에 넣자. 거기까지 갔어요. 광야는요 우물을 파려고 구덩이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아무를 매장했다 그래서 들킬 일이 없어. 죽이자 그랬더니 루벤이라는 장자가 요셉의 맏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니야 우리 요셉 형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리고 루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지 라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악했냐면 요셉을 그래서 맏형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구덩이에 밀었어요. 다쳤겠죠. 슬펐겠죠. 요셉 입장에서 물어서 완전 깜깜한 구덩이에 있는데 이 형들이 그 옆에서 밥을 먹네. 와 진짜 약하지 않아요? 구덩이에 동생을 밀어놓고 옆에서 자기들은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여기 딱 보니까 저기에 상인이 지나가네? 안 되겠다. 야 돈이라도 벌자. 꺼내요. 요셉을 팔아요. 인신매매하죠. 그때 루벤이 나타나서 뭐 하냐면 구덩이에서 들춰봤더니 요셉이 없어. 요셉 어디 갔어? 어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와 제대로 된 정신 차린 인간 하나 있었구나. 형들 중에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디로 갈꼬.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는 요셉아 어디 갔어? 내 동생 어디 갔어?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갈꼬.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해요.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야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 옷에 색동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넘겨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당했어요. 저기 들판에서 이렇게 당해가지고 얘가 그 짐승에게 당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아버지가 통곡을 해요. 그때 루벤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잖아요. 말씀 안에서 내가 있지 않잖아요. 언약 안에서 있잖아요. 다 나 중심이에요.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다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내 상황이 맞고 내가 처한 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그 속에서 계획해요. 그래서 요셉이 본 것과 형들이 본 건 다르죠. 그 본 것 속에서 시작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온 게 다르죠. 누리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진 것, 여기가 가진 것입니다. 죄송해요.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누린 것. 어떤 걸 누려요? 요셉은요, 각인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서 노예라는 상황과 감옥이라는 상황에 들어가요. 노예라는 상황과 감옥이라는 상황이 내가 세계복음화 하기로 했어.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됐어. 그럼 승노가 유학 가야 되잖아. 그치? 탄탄계로로 가야 되잖아. 응답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한 양떼 100마리 팔아가지고 나를 저 애굽 땅에 보내야 되잖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고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속에서 노예에서 정말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요셉이 슬퍼했냐? 아니죠. 요셉은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죠. 임마누엘 그의 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임마누엘 기도예요. 24, 25 영원의 기도예요. 노예는요, 시간이 아침에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일어나자 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발로 차서 야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돼요. 야 너 저기 가서 청소해 그럼 청소해야 돼요. 야 저기 돼지우리 가서 밥 줘 그럼 밥 줘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아. 주어졌다 지 맘대로 바뀌어. 그러다가 노예는 물건이라서요, 내가 그냥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여. 없어. 그냥 가축과 똑같아.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돼지고기 이렇게 생명을 딱 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게 노예인데 이 속에서 요셉이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죠. 이걸 기도로 누렸어요. 이거를 위드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렸어요. 근데 요셉 형들은 뭐를 했어요? 육적으로는 아버지 밑에서 잘 살 수 있었겠죠. 야곱이 부자였거든. 굉장히. 그러면 그 형들 11명들 내 자식 저는 3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11명들 먹이고 입히고 또 종들도 먹이고 다 그랬다니까. 하인도 먹이고 부자였어요. 육적으로는 편안했겠죠. 근데 그 마음엔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요, 평생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디서 전도사님이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어디서 알냐면, 이 형들이 요셉이 미웠으면 요셉 동생도 미워야 되잖아. 베냐민도 미워야 되잖아. 근데 베냐민을 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올라갔을 때 형제들이 다 찾아와요. 곡식을 받으러. 근데 요셉인 줄 모르는 거야, 그 총리가. 그래서 요셉이 약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일부러 베냐민을 야 너네 다 가. 어떤 사건으로 좀 말하면 길어지니까 가. 베냐민만 내 노예로 삼을 거야. 그랬더니 형 유다가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형의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 슬퍼하다가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될까 하셔서 정말 제가 그 부탁받고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나의 주께 보내겠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보내시고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라고 해요, 유다가.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내가 좋은 거, 내가 이 속에서 모든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수가 다시 복음을 바라보는 기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실수가 어떻게 해요? 죄책감으로 가요.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잡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내 현실에 집중하고요, 내 상황에 집중하면서 나라는 것만 남아요. 그 속에서 실수하고 또 무너져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렘넌트는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 잡아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걸 봐라. 임마누엘 24, 25 영원. 그래서 결국엔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시죠. 나머지 형들에 대해서 인생사는 안 나와요. 그냥 족보만 나오는데 성취를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을 그대로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성취하세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너네들 강단 말씀 붙잡고 지금 시작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지. 그러고 나에게 평생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는 요한복음 21장하고 이사야 43장 6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내 백성과 이방인의 빛이 되기라. 이게 전도사님이 평생 잡은 말씀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에게 평생 잡을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24시 묵상하세요. 강단 말씀과 함께 24시 묵상하면 그 속에서 CVDIP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오고 꿈을 꾸고 이미지를 그리고 실천할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렘넌트 인생이야. 요셉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봐야 되겠죠. 창세기 45장 오늘 말씀이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여기서 끝난 거야. 이 꿈에서 하나님이 30년의 인생을 여기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나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냥 멍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사가 너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누굽니까? 유미선입니까? 아니죠.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일어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응답, 돈이 많았다, 공부가 올라갔다, 등급이 올라갔다, 그거는 응답이 아니야. 응답은 말씀 성취만 응답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야. 그것만, 구원의 그 성교의 역사만 응답입니다. 렘넌트들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삭이한테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사문을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5번 다 쓰신 분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전도사님이 선물 줄라 그래. 5분 다 쓴 사람 없네요? 어이구 주여. 자, 4번 쓴 사람 손. 가온아, 너 4번 썼어. 네가 몇 번 썼는지 몰라. 자, 4번만 나중에 따라오세요. 알겠어요? 왜 여러분, 사모늘이라는 거는 어제 강섭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는데, 사모늘은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늘은 한 번 쓰고 끝나는 줄 알아요. 사모늘은요 3번 하는, 아침, 낮, 밤. 그리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말씀만 줘. 아니, 왜 네 기도는 어디 갔고 네 전도는 어디 갔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래도 가온이가 조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온이가 조금 낮이고 있고, 우리 이삭이한테 얘기했어. 니네들 사모를 똑바로 안 쓰면, 이삭아, 전도사님은 공부하는 거 좋아해.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삭이를 데리고 구루터기로 가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3번 썼는데 못 썼거든. 자, 우리 놓고 정말 이거 렘넌트의 참된 응답, 정말 우리가 응답 속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보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렘넌트의 참된 응답.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을 보게 하소서. 오직 복음만 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비밀을 누리게 하시어 말씀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